자, 드디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또 반가운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참되심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인 줄 믿사오니 이제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품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공식적으로 미트에다가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방송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끊어지면 얘들이 돈을 받고도 모른 체 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시작할 것을 정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할 것은 많고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시 다루면서 은혜와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이걸 더 펼치고 싶은데 제가 이미 마음에 계획해 놓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에서 꼭 한번 다루고 싶어서 설교로 제가 남겨 놓았습니다. 이미 들은 분들은 그래도 다 짐작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인수분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하면서 자꾸 배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한 번 했는 건데도 그때는 몰라서 그 이해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많은 깨달음과 풍부한 시각을 주고 그동안에 우리가 얻었던 지식이 정말 더 확실하다는 것을 배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었지만은 성경 한 곳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를 못 벗어나네요. 어떤 목사님은 언제까지 로마서 하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데 주기도문도 이대로 마치면 뭔가 다 전하지 못한 것이 따라 붙어서 고민을 하면서 있는 중에 또 하나가 이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것이 풀어져서 설명할 것은 많은데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밖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로 해서 마치게 될지 한 주간을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에 삼위일체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해놓고 주보도 다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침 그 설교가 다시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 그 설교 중에서는 사실 외부적인 자극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었지요. 요즘 또 의도치 않게 유튜브를 열면은 제 설교나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가 막 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할 말이 제가 나왔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볼 수 있냐 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2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한 데서 붙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러면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망하는 일에는 율법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범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렇다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도 그걸 지키지를 못했고 그것을 믿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아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보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보고도 믿지 아니했고 우리는 알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지요. 왜 이 말을 이 부분이 특별히 깨달아졌느냐? 이신득이 제가 요즘 글을 올렸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사실은 없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 이신득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은 당을 짓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거기에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성경에 없는 걸 또 하나 이신득이만큼 또 다른 것을 자기들이 공격할 거리를 찾았는데 율법주의라는 걸 찾았어요. 그 중에서는 그분이 설교할 때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율법주의와 이신득이로 갈라져서 또 하나의 공격을 만드는 것은 이 시대니까 그냥 그렇게 설교 하나 끝나가는 거지만 그게 만약에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피바람이 불었겠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잠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 당 속에 이제는 이신득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신득이는 그것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인가를 이제는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진리라는 말도 성경에서 다시 뜻을 찾고 있지요. 자비, 영어에서 mercy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던 그 mercy였는가? 그 부분은 또 다른 거랑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NIV는 그 mercy를 love라고 옮기는 걸 제가 봤어요. 과연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게 또 love냐? love일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love와 성경이 보여주는 love는 또 다른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들은 대로 그런 이신들을 갖고 오면 지금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은 버려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 할 말이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기 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글을 쓰기를 그럼 6장에 가서는 왜 그 말이 나오냐는 거죠. 그런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6장이에요. 그 6장 1절의 답이 23절인데 그 2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를 쓴 게 6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마치 류마티스처럼 그걸 자기 면역이라 그래. 뭐냐게 되면 원래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면역 체계가 나중에는 내 몸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이신득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성경까지도 다 공격을 하는 이런 현상들. 로마서에서 이신득이를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 빼고 나면 로마서 남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6장에서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치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그러므로 혹은
죄의 불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될 것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진리를 순종하여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그래서 심지어 사람의 예대로 마리아에게 타면서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쓴 게 6장 23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존재 노와 분으로 하시었을 때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을 다시 쓴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설교에 이런 말 없느냐?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구원은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거는 그 다음부터 눈에 정말 보이는 것이 거기서 잘못되었다는 어떤 지적으로만 나타나요. 거기 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결국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마지막에는 결국은 현재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성령의 문제로 돌아가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이죠. 요즘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특별히 사실은 그 다음 한 줄을 더 설교한 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기에 가서 다 보려고 한 거지요. 거기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묘하게 지금 우리 성경은 거기다 또 동그라미 11절과 12절을 동그라미를 쳐서 끌어놨어요. 원래 사본에 없는 거거든요. 절 나누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끊어놓고 싶은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일단 여기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성경을 연구해서 답을 얻었을 때는 항상 그 종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그럼 로마서에서 어디서부터 복음을 적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복음을 적은 거죠.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로마서도 골라서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까지 오니까 지금 별게 다 보여. 그럼 모든 설교 속에 뭐냐면 또 믿음의 깊이를 또 재. 깊은 신앙, 완전한 신앙,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그냥 바다가 옮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다 덮어버려요? 도대체 그 겨자씨만한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그 말씀 다 못 지킨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랬으면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겨자씨는 너무 작지? 그래도 쌀만큼은 돼야 되겠지? 하면서 키우라고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깊이를 재, 크기를 재.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깊은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의 깊이를 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도 자꾸 깊은 게 보다 영적인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주기도문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리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마친다고. 뭘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만 잘 유지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관계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지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알미암아 심판을 받으려 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은혜를 얻는 겁니까?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그 죄 문제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여기서부터 자꾸 출발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다 구속이었어요. 이제 네가 죄를 지나 안 지나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없애고 주여만 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13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것은 이 순간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믿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그걸 의롭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면서 14절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미 우리가 한번 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을 왜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치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는 말을 했지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17절부터 나오는 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여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행이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겠느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지금?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느냐 했을 때 이 이방인이 이런 본성으로 얻는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은혜를 못 얻는 거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라임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저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요 다음에 가면 더 확실히 드러나요. 문제는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이제 율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할례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꼭 심판대 가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네 양심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 풀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율법의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돼요. 유대인들이 버린 율법이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걸 찾은 후에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행하는 율법은 무엇인가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들이 버린 것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요. 왜냐? 이들은 할례는 없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에서는 이미 빠져 있어요. 이들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아예 들지도 못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도 못 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깨우치시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들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단지 양심에서 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본성으로 율법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생각들이 서로 변명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것,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된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사실은 여기다 함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24절을 가게 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듯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으니 이 율법을 행했다 범했다는 이제 뭘 가야 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아니지요. 그치요?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아니지요. 제사 예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 아니지요. 바로 그 다음 말이죠.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며 뭘 지켰어요? 할례 받았어요? 아니지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 그렇죠? 그런데 믿고 나서 은혜를 거기다 다시 더하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행위죠. 오직 믿음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이지요. 근데 이제 믿었는데 또 다른 정말 이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더해져 가지고 깊은 기도가 나오고 깊은 신앙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내는 데가 있죠. 로마서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 고린도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러나 바울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는 믿음이 강한 거고. 그랬을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라 그랬지. 그들을 또한 그 약한 사람들은 먹는 것을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어느 누구 한쪽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요? 뭐라고 이제 설명했습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감사하고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의할 것은 혹 사실은 이런 그 은혜를 나누지를 못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허다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경건을 찾아가는 것을 그냥 비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거의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꾸짖을 수는 없는 거지요. 성경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 때가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시거든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죠? 그까지는 칭찬을 해. 그러다가 또 의심해서 빠졌다고 또 베드로를 막 뭐라 그래.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 그냥 꾸짖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품고 계시는데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방인들 틈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좀 저건 너무 짰냐 하는 것들이 한동에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인 그런 것들 그냥 하면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 그때 우리가 살아봤어 보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꾸짖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지금 우리 신앙에 갖다 빗대고 그걸 기도 엮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되겠다라는데 그 도마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도마만큼도 못 되면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와서 만져보러 가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비난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 시각으로 어떤 교훈 이런 걸 베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엮어가거나 적용을 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해석을 하든지 성경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우리는 진짜 위험하지요. 이게 맞는지 모르는 틀린지. 지금 요즘 유튜브 보면서 제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이제는 신학도 교회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누가 지키나?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을 찾게 되겠지요. 항상 성경은요 어디서든지 똑같은 말을 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얻어낸 해석이 옳은 것이면 그게 옳다고 다른 성경이 그걸 보여주지. 여기 가서 부딪혀 여기 깨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제일 조심할 거. 요즘은 왜 저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영화에 나와 다빈치 코드라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거기다 어떤 비밀 암호를 뭘 적어놨다고 그걸 찾아가지고 막 그 어떤 그 뭐라나 마귀하고 막 싸우는 것 같기도 막 그런 영화들이 나왔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있는 말씀들은 다 제쳐놓고 그 코드만 찾아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종말이 어떻더니 천년왕국이 어떻더니 이런 식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교회가 타락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가 어떻게 점을 정하기 너무 어렵더라고. 그걸 고르다가 그래도 이게 답이다 하고 적은 게 주기도문 한 번의 답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서 그게 성도들에게 같이 읽으면서 뭐 보이는 거 말하라고. 그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맨 처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읽었을 때 한눈에 내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것밖에 사실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주기도 마친 후에 다시 가르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주기도문 전체가 뭐하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바로 그 뜻을 가리킨 것이고 나라 임하옵시가 바로 그것이고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 이루어지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약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성경이 어디서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 뿐이고 그 어려운 거 복잡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딱 하나다. 눈에 딱 보이는 그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 깨닫게 하려고, 그거 믿으라고. 그러므로 어떤 기가 막힌 해석이 나와도 우리가 우와 하고 놀랄만한 게 나와도 그 구절이, 그 해석이 성경의 명백한 한 가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1.1호도 변하지 않는데 다른 거는 몰라. 그거 뭐 이 말로 저럴 수도 저럴 수도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아무런 도움 없이 목사의 도움 없이 해석의 도움 없이 알 수 있는 구절들 그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가 제일 이단들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가진 생각들 어떤 생각인지 그걸 다 성경 구절 그냥 갖다 대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로 다. 심지어는 아마 신학생 같은데, 나름대로 그 신학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그래도 구독자가 한 몇십만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볼 때 그 자유주의적 논쟁들 다 끌어들어가지고 펼쳐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와 바울 해가지고 서로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바울이 세웠냐 예수가 세웠냐 이렇게까지. 그건 이단이 아니고 적어도 신학을 했다는 그 공부를 가지고 그걸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바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바울의 말을 듣고도 믿는 건 뭐 예수님이죠. 다만 그 사람 생각에는 바울의 예수는 바울이 만든 예수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렇다면 제 대답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그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만든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예수입니까? 특별히 어떤 교리적인 것을 앞세워가지고 하는 것, 이신득이, 율법주의, 그러면서 지금은 또 바울 신학, 바울과 예수,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수적인 것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그 구속사적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든지 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악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그런 자체가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용어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틀을 짠 거지요.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러고 조합하고 나니까 성경이 사라져. 그 구속사 설교가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안 될 자리가 어디냐. 나중에 어디까지 말하네요. 구약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만 건지고 다 버려야 된다. 늘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성품도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직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 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그 숭배, 그거 찾는 거 빼놓고 성경에 있는 거, 심지어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다 고쳐. 이런 식의 구속사는 이건 자유주의보다 더 악한 거지요. 정직하게 자기 신학을 가지는 것은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미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했을 때는 적어도 자기는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은 없다고 믿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 마태가 꿈이고 자작품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것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춰놓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그걸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버린 거,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한것 같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이걸 썼지요. 근데 다만 그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이루게 된 이유는 뭐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거라 그랬어요. 그런즉 바로 26절과 27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거냐? 바로 로마서 13장 가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란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거기에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거기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 내 몸과 이루었다, 거기에 사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럼 우리가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요거 막입니다. 왜냐? 지금 그 사랑을 완전하게 했냐, 여기서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능력이고 권세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고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종하는 채만 가지고도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씻어내거든요. 그러므로 하라고 해야지 왜 못하게 해요? 그놓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막 다른 예를 들고 비유를 들고 감동을 전하고. 원래 믿음이면 다 되는데 믿음이 없이 행함을 넣으려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설교가 강단을 채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할례라는 말을 쓴 것도 이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여기에서 사실 논쟁이 왔다 간 거지요.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우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제사나 예물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율법에 있는 제도,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 되시니라 했을 때는 이제 뭘 말하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도 믿음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이 2장에서 뭐로 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뭘 했어요? 율법의 제도를 지킨 것으로 나온 거지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율법을 못 지킨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를 말하게 되는 할례가 아니라 이만 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였죠. 이걸 대표적으로 잘 알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죠. 우리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해놓고 자 3절을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아까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의 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을 좇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두 가지 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느냐? 뻔한 거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처음 신앙을 버린 교회가 나오지요.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가 나오지요. 다들 거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이마 내 촛대를 그냥 옮기리라고 하셨죠. 사도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어떤 감동과 그 메시지로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겠어요? 그 메시지가 살아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정말 이 시대의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구제함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떠들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은 더욱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마치지요. 마지막에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성도들이 예비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입은 흰옷. 근데 그 흰옷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요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경고한 겁니까? 교회에다 경고한 겁니까? 교회에다 경고한 거지요. 처음부터 몇 개, 일곱 교회가 다 하나님 사실상 경고를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고를 다 받은 거잖아요. 칭찬을 받은 교회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마침 여러 설교를 통해서 얻은 충격이 로마서 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자, 이 가장 큰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지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행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은 그것이라는 거지, 그죠? 바로 그 이방인들의 본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외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율법의 진리를 다 깨달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했습니까? 이미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지요. 그냥 오늘은 어떤 다른 결론보다도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것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설교 보면은 책을 봐도 못 읽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깨닫는데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는다는 이 말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요새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믿음의 깊이가 또 나오겠지.
믿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네가 믿는가 안 믿는가 요거 보면서 구원을 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셨고 그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한테 받으라고 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또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 이번에 순식간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죄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의인이 믿음으로 올려 사는 거지. 언제 죄인이 믿음으로 살리한다고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죄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저 바벨론 저 사람들도 악인이라는 거죠. 저 악인들이 와서 이게 의인 치는 걸 어떻게 참아 보시겠습니까? 하고 시작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미 여기 의인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박국만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재앙을 저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믿었던 거는 뭡니까? 쉽게 말해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 믿은 거 잘못된 거 아니다. 네가 나를 섬긴 거 잘못된 거 아니다. 네가 지킨 거 그거 틀린 거 아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위해서 내 말을 1.1표는 다 이루려 하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엎어지고 성전이 무너져도 너는 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의인을 낸 게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왜? 원래 성경인데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어.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가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선생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나님이 정확히 따지면 성경도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이걸 떠나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이걸 떠나서 복음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다 같은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선한 줄 알으라면서 그 율법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쓰는 이 율법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좇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도장이 이미 여기서 뭐가 속에 들어가 찍히겠어요? 입이 다 말하고 행위가 다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더 숨겨진 게 있어요? 의인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구원이 사실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히브리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과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어디든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상가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야.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더 이상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해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이 나와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번에 어떤 한 사람한테 제가 댓글 달고 실수한 건 하지 말걸 하도 답답해가지고 산상수훈을 누가 또 설교를 했는데 딱 첫 마디 하길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쓸 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쓰기를, 그러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는데,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법을 배우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답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아예 유튜브에 그분 내가 아직까지 직접 많이 들어보지 않는데 좀 영 들어가서 들어보려고 그래. 아예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아시겠지요? 네, 요 답이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였사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숨긴 지혜가 없으시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나니, 우리는 계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보나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7인을 보한 책이 있어 뗄 자가 없어 울었는데, 어린 양이 그것을 떼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것이지 우리가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지키소서, 도우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학 끝나고 첫 시간이 엄청 큰 걸 때린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더 들어야지. 예. 어려워서. 이제 아마 가끔 알아듣는데 해도 어려워요. 제 계획은 일단은 너무 지금 혼잡스러워서 교리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실제로 지금 아마 우리 정인영 권사님한테는 내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을 알았어요. 진짜 골 때립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곧 한번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저도 조심하시고 평안하세요. 네, 한 번더 건강하시고요.